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또 기쁨도 있겠죠? 우린 그 속에서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찾아낸다면 때론 슬픔도 기쁨이 될 것이고요, 아픔도 도리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 안에서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소망하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과연 그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예, 우리는 한번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이 없다면, 그 기대함이 없다면 또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믿는 자가 기도하죠. 또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맛을 본 자가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기도함 속에서 그 응답, 때론 그 응답을 잘못 이해함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담하게 되는 이런 오류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응답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을 하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국어 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부르고 답해 주시는 상호적인 관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가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총 3가지가 있어요. 좀 더 깊은 의미로 따져본다면 2가지예요. Yes, no. 2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나 사랑해? 너나 좋아해?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있죠. 그 상대편이 우리에게 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죠. 2가지. Yes, no. 사랑해. 아니, 사랑하지 않아. 그렇죠? 아니면 노코멘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코멘트도 사실 답이죠. 침묵도 답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3가지. Yes, no, 침묵.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딱 2가지. Yes, no.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할 수 있는 것 딱 2가지입니다. Yes, no. 때론 그 침묵이 우리에게 인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침묵이 때론 노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응답, 내가 꼭 목적한 것만을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너나 사랑해 라고 물었다면 거기에서 노라는 답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
그런 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no, 못 받아들여요. just a moment, 못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는 yes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no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기다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때론 노 하실 때, 거절하실 때 이유가 있겠죠. 그 노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거절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자유하게 될 거예요. 다시금 그것 때문에 간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 거절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때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성령이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있어서 그 핸디캡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몇 번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실망감을도 있었겠지만 멈추지 않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려 함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그렇게 멋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목적주의, 너무나 그것을 집착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건강을 구하지만 그 건강을 구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하시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응답하고 계세요. 나의 부족한 모습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어리석었던 것도 알게 하시고, 내게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쳐 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요,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집착하고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응답받지 못했어. 여러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간섭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더해 주시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함인가요? 그런 측면의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집착, 우리는 그것만을 조금만 비우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 누군가에게 돈 부탁하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탁도 할 수 있고요, 어떠한 강구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뭉클하고 가슴 뛰게 할 만한 벅찬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다가도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할 수 있지. 저도 제가 주의 길 처음에 들어서서 공부할 때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든 길을 걸었을 때가 있어. 차비가 없어서 몇 시간을 걸어 다니고, 책값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거 빌려서 복사 떠가면서 공부했어. 마음에서 한이 맺힐 정도로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차비 좀 주세요. 그런데요, 그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저는 차비를 구했지만 그 걸어가면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했던 그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뜨겁게 만나주시고 너무나 가슴 뭉클하게 감동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할 때, 나중에는 그 기도 끝자락에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걸어 다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배고픔도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목적주의적인 그런 응답에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의 목적을 세우고 가면 목적지에서부터 여행이 됐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행을 하고자 하면 이미 출발하면서부터, 준비하면서부터 여행이라. 오늘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이미 응답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미 응답이 있고요, 많은 것들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어찌 보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죠.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나요? 예, 목적만 버리면 응답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크게 기뻐함이 우리의 목적만을 잠깐 내려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응답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응답에는요, 응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허락이지,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허락도 있고요, 조건적인 허락도 있고요, 일방적인 허락도 있고요, 상대적 허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일방적인 허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허락일까요? 실은요, 조건적인 허락과 상대적인 허락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내가 스스로 겸비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네 스스로 겸비할 때, 겸손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허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되신 것들이 우리에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혹시나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는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죠. 다시 찾아야죠. 어떻게 찾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구하면 얻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조건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것은요, 우리가 조건만 회복하면 돼요. 사울이 다시 한번 겸비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왕권을 맡기시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허락했을 때의 그 마음, 자세, 그 이유, 조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그 조건만 다시 허락하면, 조건만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 그 이유에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회복하면 그 이유에다가 다시 주시는 거죠.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겠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 몫이다. 조건적인 선택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적인 허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느 기업이나 가정에 가면 이렇게 액자를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그 액자에는 다 좋은 말씀만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의 좋은 구절들을 갖다 액자로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전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전의 성경 구절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처럼 결과적인 성경 구절만을 놓지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법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만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허락,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에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다시 조건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잃어버렸던 거 여기 있다. 다시 갖다 주실 거예요. 그게 조건적인 허락이에요. 상대적인 허락은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조건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니느웨 백성들도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상대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생활, 때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 응답이 그냥 중간에 과정이 없는 그냥 응답의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해야 되고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어떤 이유에서 허락하심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또 상호관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자세에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미 다 허락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허락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세겜에서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야곱에게 다시금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허락이 아니라 그 조건, 그 약속 안에서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회복, 다시금의 허락,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의 장소로, 우리가 고백했고 다짐했고 결단했던 그 장소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것을 빼앗는 분도 아니시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했다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또 방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허락하세요. 다시 한번 조건, 상대적인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소중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그 시작에서 역사하시는 그 뭉클한 감동, 그 은혜를 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시작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응답받고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가운데서 일방적인 허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라 그랬고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허락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 자세, 고백,
결단, 상호 관계적인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왕을 세울 때에 내가 스스로 겸비할 때 왕으로 세웠노라, 겸손에다 세우셨다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하실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떤 기도, 그 고백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 다시금의 허락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이라면 하나님의 허락,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허락을 회복의 제 허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넘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